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은혜 받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온 세대 찬양팀은 갈수록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나? 답이 뭘까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제가 사실은 기대했던 답이 따로 있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했더니 우리가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제가 기대한 답은 아니었지만, 야, 맞다,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요, 제가요 그러면 이제 설교는 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상처를 받거나 뭐 은혜를 못 받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이 되거나 하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나서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도 그때 교회를 좀 떠날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실제로는 질문 못했지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떠나셨습니까? 그 어려운 때나 시험 든 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는데, 당신은, 여러분은 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남으셨습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란 교회라서, 아니면 내가 오래 다닌 교회고 부모님 가족들이 다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직분을 맡고 있어서, 책임을 맡고 있어서 뭐 다른 교회 가봐야 별거 없을 것 같아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남아 계시고 지키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이 답을 주고 있어요. 이 12장은 유명한 비유, 지체 비유를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탁월한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뭐와 같으냐? 몸과 같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교회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지체란 거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 팔다리, 눈, 귀, 몸, 신체 기관을 다 뜻합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지체 중에서 어떤 지체가 더 귀하고 덜 귀하냐, 어떤 지체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하고 어떤 지체는 별로 필요 없냐. 우리 15절부터 21절 말씀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함께 읽어요.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발이 말하기를 난 손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이 몸에 속한 지체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손, 발, 눈, 귀, 내장기관 등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이루는 것이 몸인데, 그러니까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너는 쓸데없어, 나만 귀해라고 말할 수 없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나름대로 역할과 쓸모가 있는 것이다. 다 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몸에서 조금 약해 보이는 지체나 조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혹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 몸에 조금 약해 보이거나 별로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허투루 쓸데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쓸모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도리어 몸을 위해 더 요긴하고 중요하게 사용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5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지체들이 각각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 것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힘을 합해서 함께 일하게 하심으로 몸 가운데서 네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그런 분쟁들도 다 없어지게 만드시고 서로를 돌보며 힘을 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지체 비유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지체 비유가 나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정말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식도 많고 언변도 뛰어나고 말 잘하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은사도 굉장히 많고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잘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똑똑하고 잘난 성도들이 겸손하지 못했어요. 서로 잘난 체를 합니다. 비교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너보다 더 크다. 내가 따른 지도자가 더 중요하다. 내 신앙이 옳고 내가 하는 방법이 항상 옳다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무시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지체 비유를 말씀하면서 교회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만 다 역할과 쓸모가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러니 좀 약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모두가 힘을 합하여 하나의 몸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좋은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나무가 산을 지켜요? 못생긴 나무가. 산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이렇게 곧고 잘생긴 나무는 금세 잘려나갑니다. 왜? 목재로 제목으로 쓰기 너무 좋으니까 금세 잘라가죠. 그런데 뒤틀리거나 못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베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남아 산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설교는 내가 못생긴 나무라는 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떠나고 지킨 내가 못생긴 나무냐?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못생긴 나무입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외모를 평가하면서 참 못생겼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엄청 잘생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못생겼습니다 그럼 저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저에게 여러분이 목사님 참 못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기분 안 나빠요. 오히려 기분이 좋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못난 목사가 맞기 때문에, 못난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못났다는 말은 특별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못났다, 못생겼다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아무래도 외적 조건을 또 외모를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안 본다 그래도. 어떤 연구조사 결과가 재밌게 나왔습니다. 신입 사원 면접을 보는데 외모나 인상이 면접에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대략 5%에서 15%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에요 사람 뽑는데 뭐 옛날에 그런 거 많아요. 외모 단정 뭐 그런 거 많았는데 요즘 외모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인상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5% 15%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로 딱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닌데 같은 점수 같은 비슷한 조건이면 그래도 기왕이면 좀 외모가 괜찮은 사람을 뽑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보지 마라 그래도 보게 돼 있고 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 그러니까 겉모습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외적인 조건이 잘났냐 못났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심장이란 뜻이 있어요.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잘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신다. 저와 여러분도 겉사람이 잘생기고 잘난 사람이 아닌 중심이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선택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은 잘난 자가 아니라 약한 자, 못난 자를 택해 쓰신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겠어요. 얼마나 잘난 분이겠어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뜻밖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분,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별 볼 일 없다고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버림받은 분을 택하여 메시아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못난 자, 못생긴 자,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좀 뛰어난 사람, 잘난 사람 쓰시지 왜 그러실까? 이유가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못나고 못생긴 자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잘난 자는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잘생긴 사람은 자신의 잘남과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못나고 못생긴 사람은 못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애쓰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훌륭합니다. 그러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요, 저는 못난 사람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지만 저는 못난 자라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나고 못생기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못나고 못생긴 사람만 골라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고, 못생긴 목사가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못생긴 성도는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유 외에 또 네 번째가 또 있어요. 네 번째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 모여 힘을 합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우리는 못난 사람만 뽑습니다, 우리는 못생긴 사람만 모입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지체 비유의 핵심입니다. 즉,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약해 보이든지 강해 보이든지 좀 잘나 보이든지 못나 보이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좀 못나면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와 힘을 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다 서로 못나고 약한 지체들만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서 몸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누가 지킬까? 답은 이거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처럼 못생긴 목사와 못생긴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교회를 떠난 분들을 절대로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교회를 지키고 싶고 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너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른 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교회 꿈을 꿔요. 물론 신촌교회가 제일 많이 등장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꾸는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모교회, 가끔 꿈을 꿔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를 새로 크게 잘 지었거든요. 그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제가 다니던 그 벽돌로 지은 낡은 교회 건물, 그게 꿈속에 나와요. 그건 무슨 이유냐면은 저는 목사가 돼서 교회를 떠난 지 꽤 오래됐지만 지금도 모교회가 그리워요. 내가 목회를 안 했다면은 그곳에 남아서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를 떠난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도 꿋꿋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못생긴 나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동안 교회를 옮길 만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고민도 꽤 하셨을 거예요. 어떡할까? 또 먼 데로 이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나 힘든 일도 있어서 갈등이 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계신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사람들보다 뒤에서 섬기는 사람, 이름 없이 봉사하는 사람, 말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앞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이 기둥입니다.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도 있었건만 지금까지 71년 동안 우리 신촌교회가 이곳 신촌 언덕에 우뚝 서 있는 것은 바로 묵묵히 교회를 지킨 여러분 덕분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신랑과 신부들에게 이렇게 서약을 시킵니다. 꼭 시킵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 신부 아무개를 남편과 아내를 맞아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왜 이 서약시키는지 아세요? 물론 서약해놓고 안 지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기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부유할 때는 좋답니다. 사랑한답니다. 그런데 슬플 때, 병들 때, 가난할 때가 문제예요. 그때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편 대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아 평생토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며,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라는 서약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물었죠? 교회는 누가 지킨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정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만점짜리 정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있고 다 좋은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다 그런 교회들 다 귀합니다. 그런데 내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회가 많아도 내 교회는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는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꺼이 못생긴 나무가 되어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주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 교회는 주님의 몸된 신촌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비록 갈등도 고민도 여러 가지 사정들도 있었지만 오늘도 묵묵히 못생긴 나무가 되어 못난 자가 되어 교회를 지키며 내 자리를 지키는 주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주님, 내가 그 나무, 그 산을 지키고 그 교회를 지키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